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을 복음으로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으며 복음 안에 있을 때에 늘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배할 때만 합니까? 집에서도 하십니까? 몇 번 해요? 가끔 가다가 계속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면은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고백만 해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무슨 약속을 하고 가셨고 그분이 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으로 계속한 사람은 이게 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확인하고 그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할 때 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럴 때에 가는 데마다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한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해답과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예배 한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과 축복과 모든 것을 다 은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실패한다는 것은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중에서 삶은 뭐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거의 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신자는요,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의 구원이 확신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은혜를 엄청 받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군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아내도 불구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기 때문에 뭐 하죠? 이게 저 말은 아닌데 분석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앉아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면은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치지 않는가. 저는요, 예배 시간에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핵심 때 가서도요, 산업선교 때도 그렇고, 핵심도 그렇고, 강사단도 그렇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막 가슴이 벅차요.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예배에 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목사의 말로 듣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목적이고 누구의 목표냐? 사단의 목표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떤 경우도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뺏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모르게 하는 방법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말로 듣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보면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그 찬양이 기쁘게 즐겁게 막 이렇게 나와서 불러야 되는데, 음정에 매여서, 박자에 매여서 여기에서 막 그걸 따라가는 걸 이렇게 부른다면은,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완전히 실패하는 찬양이에요. 기도를 하는 것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같이 아멘 하는 건 뭐죠? 그 속에서 같이 그걸 붙잡는 게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축복을 말씀 속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저는 복음이 정말로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그거를 그냥 부분적으로 은혜는 받았는데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 그걸 사실로 정리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저에게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미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입니다. 그런데 입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혀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머리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내가 말로 전달해요. 머리에 있는 걸 가슴에 담긴 걸 가지고 전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요?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맞지만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야.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 2장 1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또 뭐를 믿느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는 거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갔잖아요. 너무 귀한 걸. 우리 저기 한번 왔잖아요. 열방교회 그 마기현 목사님 선교사 그거 갔단 말이에요. 총신에 와서 나를 보고 강의를 하라고 그래요. 그 강의에서 뭐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미션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3명 아니면 5명이 짝짝 포럼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현재 사역하는 걸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 그 집에서 한 3시간 정도로 차로 가서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교회를 5개를 세웠는데 한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원주민들이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데가 원주민 그 산골짜기 사는 사람들이 거긴데 거기서 10몇 살 때인데 얘가 28살이래요. 얘가 전도사라고 임명받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임명하는데 완전 사명자예요.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을 몇십 명을 전도해가지고 이런 거를 제가 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총신생들이 이제 1월 달에 합숙을 집중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니까 이 총신생들도 각 개교에서 돈을 대줘서 훈련을 그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에서 보내서 이래 가서 전도사들을 제자들을 찾아서 양육해서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운 게 5개 건물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데 그 회비를 내는데 집중훈련할 때 우리는 30만 원씩 내잖아요. 그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2,000원, 13,000원 내고 훈련을 받아요. 그것도 우리에 비하면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사들을 그 본부 강사들을 하려면 회비는 그러게도 되는데 문제는 비행기 티켓을 강사들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우리도 자비량으로 가서 다 하는데, 그것도 그냥 오라 그래라. 본부 얘기해서 내가 선교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거기서 그쪽에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서, 좋다.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냥 일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에요.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교부에 준 것도 그 사역 현장을 보면서 다 선교사한테 주고 또 그 랩런트가 하나 있어서 랩런트에 얼마를 그 비행기 그 운전을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기장 그거 하는데 그거 지금 13살부터 와서 15살까지 그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금 15년을 저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여기서 선교사님 집에서 같이 사는 게 더 많아요. 얘가 28살이에요. 근데 얘가 아주 성실해요. 지금 교관을 하고 있으면서 스펙을 쌓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 중심도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비행기 한 번 타는 거, 그 한 번 타는데 20만 원, 25만 원 든대요. 그 1시간 타는데. 용돈 주고 그냥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작은 것 같지만 이 굉장히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의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다른 교회들은요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명씩, 저기 어디야? 바누아투 이쪽에, 그쪽에 뭐요? 저 군산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미션원 목사님들을 그거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캄보디아도 막 이렇게 몇 명씩 가고,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선교 여행을 좀 가봅시다. 가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질 줄 압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말씀드리고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오직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5개를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걸 봤을 때 한국 사람을 미션홈을 하든지 한국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직 뭐요? 현지 사람을 살려서 현지 사람을 살리는, 어떨 때는 100명이 모이고 어떨 때는 한 전체 모이는 숫자가 그 인사라. 그런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오직 다락방 메시지로 하는 게 500~600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교회가 5개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가면은 다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제자를 찾고 세워서 파송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RTS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어디 딴 데서 키워오는 것보다 여기서 나와서 하면은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정성은 집사 보고 우리 집사람이 그 전에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직자 할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렘넌트 중에서 렘넌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렘넌트를 뭘 해야 되죠? 전도해야 돼요. 렘넌트를 살려야 그 속에 나오지. 어디 길 가는 놈 붙들어가지고 RTS 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빠지지 마시고 금요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또 주일날 아침에 나오셔서 렘넌트를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를 살려 그 속에서 거의 다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갖다만 계속 좀 있다가 삐그덕 하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성장된 렘넌트 RTS를 갔다 오고 된 사람은 방향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럼 뭐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이 선교 보고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를 못 받는다? 응답과 축복과 모든. 이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응답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모든 내 인생 살아간 것이 다 헛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보상을 누구 해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내가 인생을 쭉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누구든지 한번 이렇게 마지막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자면 내일 또 눈 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날 순간에 온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내 인생 살은 모든 인생이 전부 헛거였었구나, 헛일이었었구나. 이 순간은 누구도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저는 다
그렇게 끝나요.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의 다 그냥 그렇게 불신자처럼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이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장 큰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5년 만에 국민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제. 그래서 12시쯤 만나고 나서 저는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2시에 나는 빠져나와서 가야 된다고 왔어요. 보니까 물론 내가 그들보다 나이가 2살, 3살 적어요. 그런데 그들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완전 할매라. 사실은 우리 저기 친구들 중에 손희미 권사님하고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 얼굴을 딱 보니까 차수연 장로님 같은 얼굴이요. 그래도 이거는 이쁘긴 하지. 완전 할머니야. 내가 사진 보여줄게 이따가. 사진 내가 찍어왔다니까. 뭐 칠순을 한다는 뭐 동창회라면서 같이 한다 이런 소리를 해. 그런데 우리가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이거 저게 건강이다. 건강들 자 조심하고 이거 뭐 이렇다. 그 저기 김포 그 세관에 있다가 그 해서 지금 저쪽에 파주에 거기서 뭐 자기 그때까지 뭐 그런 친구 총무를 만나서 얘기를 쭉 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날 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거기서 뭐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겠습니까? 참 이렇게 55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제 마음이 가깝기도 하고 좀 서먹거리기도 한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정감이 있다. 할머니들이 돼가지고, 70 넘은 할머니 아니요. 손희미 권사 얼굴은 30대 같이 보여. 그 사람들 빼면은 진짜라니까요.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친구가 45년생이에요. 그거 있다요. 머리가 허여가지고요. 뭐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 탁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정감도 있고 참 나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 때문에 그렇게 토요일 날 잡아서 총회를 하는 날, 그렇게 고맙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밥은 내가 사겠다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그냥 제비도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알아서 하고 안 냅니까? 그래서 모아가지고 조금 냈어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많다고. 절반은 돌려주고 절반은 자기네가 특별회비로 10만 원 특별회비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머리에 그 만나고 와서도 남는 게 있어요. 보니까 너무 순수해요. 이거 할머니들이, 친구지만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들이 너무 순수해.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막 이게 속이 아픈 거야, 내 마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애들 나가 시집장가 다 버려 얼마나 삽니다. 그래 남는 거는 우리 마음에 옛날 생각하고 하니까, 그 어릴 때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위로받고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거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밖에 더 남았느냐. 나는 이거를 해결받았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어서 너무 편하다. 야, 어째 넌 늙지도 안 하고, 늙을 나이가 안 됐다. 늙지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역시 목사는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목사라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얘기를 좀 하고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꼭 연락을 해라. 내가 꼭 참석하게.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다시 안 갈 거라고 다짐을 하면서 거짓말을 살짝 하고 왔습니다. 왜요? 가서 복음 전할 일 아니면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복음 전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거죠. 그래서 어제 그걸 잠시 저기 마침 또 저기에요. 행주산성 그 밑에 있는 그 식당에서 만나요. 그래서 예원교회에서 끝나고 걸로 둘러다가 12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거기 가서 만나고 밥 먹고 그들은 앉아서 있는데 나는 미안하다. 지금 내가 약속에서 가야 돼. 아이고 그래야지 목사가 저기 항상 바쁘지. 그러니까 딱 얘기해요. 그래 두 말도 안 하고 내가 왔는데 여기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 2분에 도착했어요. 이게 내가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친구를 만나든 어디 필리핀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제 가슴 속에는 물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물론 좋은 거 보면 좋죠. 그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선교사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 사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건드려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주 오라서는 못하고 1년에 한 2번은 꼭 와야 된다고. 아니 2번은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2번 가냐 속으로. 알겠다고 이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전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절대로 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그게 막 그 속에서 막 이게 갱뱅 돌아서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써놨어 내가. 뭔 얘기가 하고 싶으냐.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나예요. 세상에 있는 것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나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은 그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 이거를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금요일 날도 와서 저녁에 그 말씀을 했고 렘넌트들을 계속 그 말을 한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은요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한 일이 없고 안 계시는 데가 없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안에 있는 거라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도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감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요셉도 보디발에 통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 사건 가지고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요. 예배 시간에도 이거를 못 깨닫게 하는 게 사단의 목표요. 빨리 이게 깨닫게 되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이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핵심을 들으면서도요, 산업선교를 들으면서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면 나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는 데마다 저주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고,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와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3년 동안을 계속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혹 여기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이게 속에 들어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게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를, 국가나 사회에서 잘못된 거를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해야 돼?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왕이 잘못해, 국가가 잘못된 거 얘기하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게 중심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엘리야, 뭘 얘기하죠? 능력이에요. 예수 믿으면 능력 받아야 된다고 해요.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금식기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틀린 거예요. 저는 능력을 받으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거를 몰라서 했어요. 금식한다고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구원받을 때 다 주셨어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고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 받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복음을 바로 알고 조금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능력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구제, 봉사, 헌신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은 뭐죠?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했느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나중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 계명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10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키면서 이 청년은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래, 구원받은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부자 보고, 부자인데 청년이라고 나오고,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삼복음서에 딱 나와요. 세복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러면은
이 부자가 돈이 많아. 그러면은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뭔 생각이 들죠? 구원받는 건 좋은데 돈이 너무 아까워. 나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래야지 나는 어떤가 이렇게 들어야 해. 이제 그걸 보고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그렇게 들어야 돼요. 이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서 부자 청년의 고민을 하면서 갔다고 했어요.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이 사람의 인생은 헛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그 필리핀을 갔다가 그 32살에 비행기를 갔다가 몇백 명에 싣고 비행기를 그 우리 랩런트 중에 걔가 모델이에요. 얘네 집에 애들이 한 30명 왔어요. 불신자도 오고 신자도 오고 다락방 멤버도 오고 아닌 애들 오고 와서 얘가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나이 32살에 이제 어디서 부기장인데 이제는 얘가 기장으로 딴 회사에서 오란다고 해요. 지금 나이 32살에 여러분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기장이 된다나 부기장이 지금 같이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래 얘 보고 야 그거 컴퓨터 가지고 하냐 저기 그냥 수동으로 착륙하죠. 어떻게 보면 비행기 내릴 때 보면 막 덜거덕 하고 막 덜거덕 하고 어떤 때는 뭐냐 쏙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컴퓨터로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얘가 가서 내가 미션홈을 한다고 해서 가서 이제 방문을 했죠. 가가지고 갔더니 마침 그게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일본 가서 다른 데 비행기 타고 한 2, 3일 있다 호주 갔다가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 봤더니 내가 얘 보고 아마 우리 규성이도 알 거예요. 걔 손은지 알잖아. 걔가 부인이에요. 정보가 걔하고 이제 된대. 그 얘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얘 보고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21가지에서 거 가서 또 목사가 가지고 가서 성령 피자 찬송 부르자 기도하자 메시지 이렇게 줘요. 그 애가 조그만 애가 둘이 있는데 그냥 앉아서요. 21가지에서 말로 쫙 설명을 해주더니 그 정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이제부터 내가 집중해야 될 거라고.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놓치지 않고 듣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 다락방 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얘가 확실하게 잡더라니까. 그러면서 얘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21가지 이걸 쫙 얘기를 해줬더니 문자가 나한테는 모르니까 그 선교사한테 왔어요. 오늘 목사님이 주신 그 21가지 그 삶을 다시 깊이 누리겠다. 그 부부가 메시지를 듣는데요. 야, 그렇게 잘 들어. 집중해서 막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 내 눈 속으로. 이렇게 듣더니 그렇게 메시지다. 그래서 너는 그 미션홈이 뭐냐? 네가 하는 거는 너는 지금 현직에서 네가 그 과정을 다 겪어서 지금 기장까지 됐으니까 너는 한마디씩만 해주는 게 교관이 100마디 1000마디 해주면 거기 더 낫다. 그게 바로 인턴십이다. 절대 여기 와서 다른 애들 막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거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거지. 근데 얘들이 완전히 그 필리핀에서 모든 선교대회도 PRC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WRC는 세계 선교대회 하잖아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PRC야. 그래 얘들이 전부 주관이 되고 몇 명이 주관이 돼가지고 호텔 빌려고 뭐 전부 했잖아요. 다 싹 다 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밥을 사주는데 그 공항 옆에 그 뭐 백화점인지 뭐 하여튼 뭐 이거 가서 보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이런 롯데나 뭐 여기 현대나 백화점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는 달라. 전문 식당가야. 중화요리 일식 이런 데가 뭐 어디 갈래 물은 네 가져라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식 가봤는데 한 2번 가는데 중화 여기 한번 가보겠어. 그 가봤더니 딱 앉아 가보니까 사람들 손님이 앉아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 이야, 저 신라 호텔에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 스타일. 그래서 왜 그 댕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산지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저렇게 어떻게 살까 할 정도인데 여기는 최고의 이렇게 전 세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잘났습니까? 뭐를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해주시고 나니까 이런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세계 복음 하겠다고. 그 선교사 집에 있는 걔도 뭐냐면은 자기는 꿈이고 그래요. 꿈이 뭐냐? 자기는 이 기장이 되어서 목사님들 세계 복음 하는데 그게 태우되면 세계 복음하는 모든 기장들 복음 전하는 게 자기 꿈이래요. 근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내가 저기 조우진이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니같이 생긴 놈이더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주 애가 아주 괜찮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창대교회 여러분들 후대 중에서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왜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다 이 속에서 헌신하고 이 속에서 봉사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어떤 삶이다? 헛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인생을 실컷 살고 나서 헛된 삶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될 줄 압니다. 답도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다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과 모든 축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종교와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구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귀신을 숨기는 것이에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종교가 뭐냐? 이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종교예요. 그건 귀신은.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한다고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죠? 절하는 건 귀신을 숨기는 거예요. 자,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뭘 하죠? 절하는 건 뭐죠?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죠? 나에게 딱 절 한 번만 해라고 했잖아요. 누가? 사탄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연결이 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으로 이게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면은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그럼 뭐죠?
오늘 내가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배경이 하나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적 서밋이다. 복음만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누려서, 그러면서 세계 복음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니까 바로 왕도 요셉에 가서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어봐야 된다. 요셉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서밋. 그러니까 뭐가 됐죠? 기능 서밋이 됐잖아요. 최고의, 이게 유일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문화를 싹 바꾸는. 그 요셉이 하나로 싹 바꿔. 이런 축복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셔서 인생의 참된 성공을 누리는 남준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제끼고 있어. 그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